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후 5시에 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달 보면 이 시선, 초점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도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힐슨이란 분이요, 이 조련사들이 사자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맹수죠. 아주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들이 들어갈 때 좀 움찔해요. 잘못하면 잡아먹히지를 않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이 총하고 채찍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리가 4개의 나무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사자에게 향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쓰냐면 사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시선을 한 군데 정하지 못하고 이 4개의 다리를 보면 어디에다 둘지 몰라가지고 막 시선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무기력해지고 온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 조련사가 차차 이 사자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너무나 많은 것에 좀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초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자처럼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초점을 갖고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한 가지 초점에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맞추어야 될 그 한 가지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고 향하는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1절,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이것이 천국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자, 원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행위라든지 내 공로, 이런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이 비유의 그 환경, 배경이 나오고요, 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 비유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등장인물이, 여러분, 어떤 등장인물이 나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품꾼이 나옵니다. 품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더 좁히면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자, 이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오후 5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요, 주인의 열심이 참 대단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 주인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이른 아침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새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새벽 시간은 오전 6시경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지금 포도원에 드릴 품꾼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제3시가 나오죠.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이 9시에 이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터에는 자연스럽게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 또 주인들이 나와서 일꾼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터에는 자연스럽게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죠. 우리가 저 코리안타운 근처 이런 데 보면요, 막 그 어떤 정류장 같은데 남자들이, 힘 좋은 남자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큰 차, 막 봉고차 같은 게 하나 오면 사람들 싣고 갑니다.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루 노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와가지고 싣고 가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서 누가 나를 고용해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 주인이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제6시는 오늘날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때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 보니까 그 장터에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또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이 주인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주인이요, 이제는 몇 시에 나왔습니까? 장터에 제11시에 나왔어요. 11시는 저녁 5시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 되면 일이 다 그냥 종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장터의 이 주인이 5시에 나와보니까, 저녁 5시에 나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 주인 대단하죠. 은혜가 풍성한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오전 9시 인생과 오후 5시 인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오전 9시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 꽤나 쓰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 9시에 나가자마자 그냥 뽑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그렇죠. 오늘날 사회 보면 좀 배경 있고 힘도 있고 권세 있고 학벌도 좋고 게다가 외모까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좋은 것을 다 누려요. 다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거 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전 9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시 인생, 3시 인생은요, 그보다 조금 못한 인생들이에요. 좀 힘도 좀 덜 쓸 것 같고 좀 약해 보여요. 좀 백도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이들은요, 아무도 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데려가지를 않아요. 이제 하루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일도 끝날 시간 6시가 되어 오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딱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 오후 5시 인생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몸에 힘이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정말 성공의 가도를 이렇게 달리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후 5시 인생이죠. 정말 남들은 부모가 물려준 그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하루 먹기도 힘들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든든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후 5시 인생 어쩌면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 오후 5시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까지 또 찾아오시고, 지금 해가 질 저녁 무렵이지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단 1시간 일을 해도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세요. 본문에 보니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 3시, 심지어 5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모두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의 먼저 품삯을 나눠주라 그럽니까? 먼저 온 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 인생부터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오후 5시 인생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비록 내가 오후 5시 인생을 살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들은요, 사실 오전 9시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후 5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정말 이 오후 5시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세상 속에서 쩔쩔매며 그렇게 이 오후 5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변화되고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오후 5시 인생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게 되면 결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후 5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날마다 일어서셔서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오전 9시에 온 사람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9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본문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자, 그러자 이 먼저 온 자들이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먼저 온 자들이 지금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지금 9시부터 들어와서 뼈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사실 주인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주인이 지금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준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는 주인이 이미 약속해 놓은 그런 품삯이에요. 그들을 장터에서 드릴 때에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9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에 나를 들여주고 약속한 대로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정말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누리며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다,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도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 감사하지 않고 그 자랑만 하며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그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이 선택이 되고 그들이 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섬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오전 9시에 온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다가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오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멀어지고 감격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지만, 그런데 바울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이러면서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내가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막차를 탄 사람이다. 나는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만삭되어 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10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꼬라비, 제일 꼴찌 사도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인생, 나는 정말 오후 5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이 사도라는 사명,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오전 9시의 인생은 없고 오직 오후 5시의 인생,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인자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웬 어린아이 하나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주고요,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길러줍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그러한 나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길러주시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 부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고요, 정말 말도 잘 듣고 정성껏 나서서 모든 일도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부자가 또 길거리를 지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아이가 길거리에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또 그 아이도 집으로 데려와서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길러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도요, 보니까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중에 들어온 이 아이도 정말 주인을 위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고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먼저 그 집에 들어온 이 아이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주인이 나를 좀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 나중에 들어온 아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쏟는 것 같고 내가 받을 사랑을 저 아이에게 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첫 번째 들어온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인이 나를 정말 살려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었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까마득하게 점점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응당 대우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고 점점 게을러져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먼저 온 아이를 불러다 놓고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네가 잊은 것 같구나. 이제 너의 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너는 이제 이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 먼저 온 아이가 결국 그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모두 다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원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오전 9시에 온 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왜 나를 이것밖에 대우 안 해주나, 내가 한 일이 얼만데,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요, 항상 오후 5시에 내가 온 자다, 이 시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셔서 한 데나리온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격이 끊이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오전 9시에 온 자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공로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포도원 일꾼들이요, 자기의 공로로 포도원에 절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써주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봉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후 5시에 온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 이제 주인이요, 먼저 온 자들에게,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맺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지금 이 포도원의 이 비유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오후 5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오전 9시의 인생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정말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불러다 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 베드로의 모습, 오후 5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오전 9시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 불러주신 은혜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 점점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흥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요?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오전 5시 인생이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감사가 흥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은혜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원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자,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이 시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온 자가, 오전 9시에 온 자가 나중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후 5시에 온 자다. 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게다가 주님께서 나를 일꾼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가사를 썼는데요, 이분이요 정말 오후 5시에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냥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잡아 팔아버리고 때로는 말 안 듣는 노예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나는 오후 5시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귀한 찬송가를 쓰게 되고요, 일평생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후 5시 인생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늘 감사와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